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34쪽 신약전서,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과정들을 시리즈로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이죠. 다음 주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인 이른 아침 시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 부활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서 일어난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모든 이 과정들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있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바로 끌어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잎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인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 고난주간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은 목적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1절 보겠습니다. 장소입니다. 사건의 장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가 제일 위입니다. 지역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제일 밑에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갯박에는 무화과 나무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감람산 동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요. 자, 두 제자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신가? 2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바로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메인 나귀 저기 보면은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와라. 즉 가마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개선 장군과 같이 백마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나귀, 하찮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애언이고 신약은 이루심입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구약이 이루기도 하고 신약에 예언했던 것을 신약이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신약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된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분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들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은 인천 지역 되는 높은 윗지방입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약혼해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바로 광주 지역 정도 되는 아주 밑에 베들레헴강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 진리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확실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되어진 것들,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도 다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은 마음으로 1.1억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구원자이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자면은 순수하는 것, 새끼 나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프로, 물론 이런 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용은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자기 기능 자랑하지 않는 아주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12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프로, 전적으로 예수님 쓰시기에 바로 그런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낮고 천한 자들. 왜 그랬을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교회 직분 하나님 주셔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것 하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불러주셨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더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바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사를 주어서 기능을 주어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권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이러면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것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은혜였고 제자들에게 메인 나귀를 가지러 갈 때 답을 주십니다. 저기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3절 만일 누가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 메시아의 예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아는 능력.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이 그래 저기 가면은 지금 메인 나귀가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이거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요? 가져가라.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쓰러 어디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귀 주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의 어떤 일부일 겁니다. 나귀 키운 거 그거 싼 값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귀 줘. 그러면 가져가. 이러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주가 누구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잘 되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잘 되어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임을 지금 밝히십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 세상의 주인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 자신도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은사를 쓰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 내가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는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예배를 아니면은 물질을 쓰시고자 할 때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유혹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부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혹자들이 그럽니다. 만일에 부인에게 이것을 여보 우리가 100살 때 난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네? 이랬을 때 바로 부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래 바치십시오 이랬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장로가 되면은 장로님이 되면은 반드시 부인은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같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로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어떤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인이 막아요. 부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가와만사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하실랍니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한쪽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우리 신앙은 각자 주신 은혜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냉철하게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7절입니다.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 보면은 자기 겉옷을 나귀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과 모심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왕권 이걸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다수 무리들의 반응, 자 제자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8절 무리들의 반응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찬란한 광경들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무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을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세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이셨습니다. 각색 질병 환자들 예수님은 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먹고 마시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질병 다 치료하실 것이고 이런 바로 이 주님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마음은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얼마나 우리가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부활주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영광을 만민에게 증거하는데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춥고 배고파 살아봐야만이 잘 살고 배부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쩔쩔 매어서 고통 당해봐야만이 진짜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 이 돈에 대한 가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느끼면 몰라요 보면은요.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앞뒤에 따릅니다. 9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전쟁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외치는 소리 이런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만세 바로 영광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자손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대망하는 사상들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생각은 영원구원 예수님이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어린 낙이 타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하는 소리에도 잘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이 피곤하여 낙이 타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나 믿음의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바람을 성취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모든 의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일을 행할 때마다 조금 더 묵상하며 생각할 것이 이 일들이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걸 꼭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이든지 이루어 나갈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딴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평화의 왕 구세주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성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온 성이 떠들면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때가 예루살렘 성내 바로 6월절 행사로 야간 자료에 보면은 250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즉 로마 당국인들 정치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로마 대적하는 혁명가다. 이 사람
그러면서 조심했습니다만 하신 일을 보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입성한 모습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온 것들이 아니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정도나 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적을 행하셨고 유대인들의 위선 불의를 드러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 지금 대사장이나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좋다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로 이 시대에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책망하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뜻을 모읍니다. 즉 결국에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선동대에서 십자가 죽게 한 바로 선동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군중들입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할 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강한 유대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이 방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눠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신분을 무리들이 말합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한 선지자를 세울지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다 하면서 바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종례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찬식 행할 때 모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